아이고, 이렇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데, 기쁘고 즐거운 이 맛을 알란가 몰라. 어?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이 맛을 모르니까 안 드리겠지. 기쁘고 이 기분을 몰라서 안 드리겠지. 이 기분을 몰라서. 이 기분을 왜 모를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기분을 모르니까 알란가 몰라 진짜. 네. 우리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지난주까지 온유에 대해서 그냥 억지로 끝냈어요. 더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저기에서 그냥 끝내고 이제 오늘 절제하려고 제가 절제를 했어요. 지난주로 절제를. 절제를 하고 오늘 절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좀 가야 된다고 그랬어. 내가 자라야 되니까. 열매는 나무가 자라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나도 좀 시간을 기다려줘서 좀 내가 성장을 해서 열매 맺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 내면을 다지는 거예요. 내면을. 그래서 열매를 내가 맺으면 내 믿음이 단단해져. 굳건해져. 그래서 흔들리지를 않아. 그래서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를 맺어야 돼. 오래 참음, 희락의 기쁨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화평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오래 참는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선을 할 수 있는 선한 일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충성할 수 있는 열매도 맺어야 되고 온유한 열매도 맺어야 되고 절제를 할 수 있는 열매도 맺어야 돼요. 이런 열매를 맺으면 공짜요?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있는데 대가는 이 열매를 맺는 대가는 어마어마 커요. 무시무시하게 커. 어마무시하게. 온유한 열매를 맺으면 하늘나라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어요. 땅. 근데 하늘나라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업. 충성을 하면 면류관 준다고 그랬어.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오래 참음의 열매. 고난을 받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따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천국 들어가는 표를 준다고. 그거 오래 참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 인내 안 하고 오래 안 참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열매를 맺으면 천국 가는 티켓을 준다니까.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면 썩지 않는 면류관 준다고 했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가면 썩지 않는 면류관 준다고 그랬잖아요. 절제. 왜 마지막으로 절제를 하라고 했을까? 온유는 말씀에 길들여야 된다 했어요.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절제를 왜 마지막에 하라고 했을까? 말씀에 길들여져서 절제는 내가 죄를 지키기 전에 나한테 오는 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절제. 절제 뜻이 뭐냐면 엔크라테이아 해가지고 지배, 통제, 자제 그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지배할 수 있는 거,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거, 통제할 수 있는 거. 그게 나 자신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나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힘, 나를 자제할 수 있는 힘,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 그게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절제라고 할 때는 쉽지가 않아.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한 말이 저는 이해가 간다고 그랬죠? 이해 못했어요. 저도 이해한 지 얼마 안 돼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내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뜻이 이해가 된다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내가 순복하고 살려고 애를 쓸 때 성령이 나한테 도움을 주면 내가 성령이 나한테 시키는 일을 내가 서스름 없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복해서 살면, 성령에 붙들려서 살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들으면 그냥 순종을 한다니까. 근데 성령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아주 유명하죠? 유명해요. 나 그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 도대체 그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왜 부인을 했을까? 그 부인을 하면은 사명에 이르는 죄를 진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도 네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베드로는 아니잖아. 베드로 아니고 다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무시한 은혜를 줘서 베드로 나중에 정말로 죽을 때 거꾸로 매달려서 죽을 수 있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러나 그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부인하면은 하나님도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한다 했는데 왜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고 다시 살려줬지? 난 이해가 안 됐어. 근데 내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이 이해가 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이해가 되니까 베드로가 부인을 했을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는 정말로 부인 안 하려고 했어. 진짜. 아마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오전만 예배 드리고 집에 간 사람도 집에 가서 누워 생각하면 아우 예배 드리고 물 걸 괜히 와서 와도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아니요, 그래도 오예배 드리고 와도 되는데 괜히 내가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마음은 드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왜? 성령의 충만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나 그게 내가 항상 얘기하죠. 미안해요. 항상 그런 말 해서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표현력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한데 나는 이해가 돼.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표현을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는 이게 나는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뭐라고 이 얘기를 표현을 해야 우리 교인들이 이해를 알아들을까? 나는 근데 이해되죠. 이해되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거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 말을 깨달으면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깨달았어요. 왜 베드로가 부인을 했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까 하는 것을 이해를 했어. 그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지를 못했어. 자기는 진짜 부인 안 하고 싶었어. 그리고 예수님 진짜 사랑했어. 그 간 사람들도 진짜 예수님은 사랑할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정말로 무구 예배 드리고 싶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드리려는 게 2시간을 기다리니까 힘들어. 2시간을 기다리고 앉아있을 일이 힘들어.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지루해. 그게 집에 가서 누우면 편해. 그러니까 갔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면 성령으로 행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 그 말이 이해가 진짜 됐다니까.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절제를 못해요. 절제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할 것이 있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만 되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아요? 형평성에 논란이 있어. 안 맞아.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놓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못한다. 그래 하나님 무슨 뭐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 내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려고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 그때 순종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게 만들어요. 내가 억지로 하면 한 번, 두 번 하다 못한다니까. 내가 억지로 하면 한 번, 두 번 하다 못해. 내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작심삼일만 하지 말고 작심일일만 하자고. 일일. 오늘만 하자니까. 오늘만. 그러면 주일날 와서 그래 오늘만 예배 드리자. 그냥 오늘만. 그래 오늘 하루만 예배 드리자. 그냥 오늘 하루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오늘 하루만 드리자. 그리고 가. 그리고 내일 저녁이 되면 그냥 내일 저녁에 또 오기 싫어. 오늘 하루 저녁만 가자. 그러고 오늘 하루 저녁만 예배를 드리자. 수요일날 오기 싫으면 그래 오늘 수요일날 오늘 하루만 가서 오늘 드리고 그냥 내일은 가지 말자. 작심 일일만 하자니까. 작심 오늘 하루만. 그럼 할 수 있잖아. 주일날 오늘 하루만 그냥 예배 드리고 내일부터 안 드린다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드리지 마. 그냥 오늘 하루만 드려. 그럼 할 수 있잖아. 오늘 하루만 하자고. 오늘 하루만. 근데 오늘 간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못해서 갔어. 그 사람들은 오늘 1시간만 하는 거야. 오전에 1시간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복종을 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지만이 행할 수가 있어요. 성령. 그래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 열매는 전부 다 행함이야. 열매는 전부 행함이에요. 내가 몸소 해야 되는 행함이에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인데 부자 청년 얘기요. 오전 아까 막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 그 말 나오네. 아이고 저 말 또 하네 하는 그 사단의 음성 듣지 말라고. 저 말 또 하네 하는 사단의 음성 듣지 말라고. 에이 저 말을 또 하고 있네. 그 생각이 들면 그게 누구 음성이다? 마귀의 음성이다. 아, 저 말을 왜 하지? 내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저 말을 하나님이 나한테 할 얘기가 있나?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나? 나한테 무엇을 원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 음성인데 아이고 저 말을 또 하네. 나 딱 아는 얘기인데 그건 누구 음성? 마귀의 음성.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9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나와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 얘기가 나와. 그 위에는 부자 청년 얘기. 그래서 부자 청년 얘기를 다 안 읽으려고 제가 이 말씀만 읽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이 다 했잖아. 다 했어요. 다 했죠? 전부 다 했어.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영생 어떻게 얻어요? 그러니까 또 율법에 뭐라고 써있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 다 10계명을 얘기한 게. 그래 참 잘했다. 너 그대로 오면 너 살 거야. 근데 나는 그거 다 했는데요? 그거 다 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 다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참 잘했다. 참 잘했어. 네가 그거 자랑하는데 그런데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잘했어. 네가 정말 다 잘했는데 더 완전하고 싶은 모양인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재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재물이 많으니까 못하고 돌아갔잖아. 돌아가니까서는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낙타의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단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지켰는데도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가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었고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었더라면 그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드렸다는 얘기예요. 정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면 하나님이 그 시간 뺏으려고 달라고 했겠냐라는 얘기예요. 그 물질 하나님이 뺏으려고 달라고 했겠어요? 그 물질을 만약에 그 부자가 그 물질을 예수님이 말한 대로 순종을 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더 부자가 됐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뭘로 봤을 때? 말씀으로 지금까지 배운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말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봤을 때 더 물질을 많이 주고 영원한 생명도 얻어서 천국도 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노는 것 배 아파서 뺏으려고 하나님께서 달라고 했겠냐고. 노는 거 나가서 저 가서 시원한 데 가서 에어컨 바람 쐬고 놀고 아이스크림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쇼핑하고 노는 게 하나님의 배 아파서 그거 못 오게 하려고 이 시간 달라고 뺏었겠어요? 이 시간이 누구 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뺏은 거란 얘기예요. 이 시간이 누구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은 그래 이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을 주시냐는 얘기지. 얼마나 편안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얼마나 편하냐고. 찬송을 오후 예배 30분 찬양하는데 왜 찬양이 그렇게 짧어? 우리 교회에 뭐 그렇게 막 큰 교회라서 막 웅장하게 막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막 쾅쾅쾅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찬양이 참 짧잖아요. 예. 너무 은혜스러워. 그 기타 소리에 이 드럼 소리에 그냥 이 반주로 하지만 전도사님 그 싱어 그 목소리에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막 너무 마음이 기쁘지 않아? 너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그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면 조금 몸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기쁨이 넘치냐고. 그 기쁨은 맛본 사람만 알지. 맛본 사람만. 그걸 왜 모를까? 그걸 왜 모를까?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 알아. 그 맛을 먹어본 사람만. 먹으면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왜? 내게 들어가기 때문에. 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그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주님 앞에 드렸더라면 더 부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을 텐데 그냥 돌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의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에 가서 읽어볼래요? 뭐라고 하는지 다 아시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가서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앞에 구절을 보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하는 말이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하는 말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 돈으로 인하여 많은 근심으로 그 돈이 자기를 찔러서 멸망에 빠뜨렸어요. 딱 맞죠? 마태복음 그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하고 딱 맞잖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면 더 부자 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을 텐데 그게 그 돈이 사랑하고 돈을 못 저기 하니까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돈의 미혹을 받아서 돈을 사랑하니까 돈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잖아. 그러니까 그 돈이 결국은 자기를 찔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과 침륜에 빠진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시간을 떠나서 가는 사람은 그 시간이 올무가 돼서 그 시간이 자기를 찔러서 자기 믿음이 떠난다니까. 그 시간이 올무가 돼서.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에 따라가야 돼.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한다면 그 뒤에는 뭐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 스가랴에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망군의 여호와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일러 가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 성전 건축할 때 얘기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여기 말씀에 돈에 대해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성전 건축할 때 이제 스룹바벨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가서 읽어보시면 다 알아. 오직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니까. 사람은 못해.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하는 말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을 쭉 같이 읽어서 보면서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볼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내가 이해 못했던 베드로 사건도 이해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으로 살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못할 일이 없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그 계집종 하나의 말에도 벌벌 떨고 욕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70명이 모인 공의원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보고 들은 말을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면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러죠. 성령의 힘 그걸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요? 사람이 해요? 못해.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대단해요. 어떻게 그 고통 모진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못을 이렇게 박아놓고 못을 어떻게 아이고 바늘 하나가 들어가도 죽겠는데 그 못 위를 어떻게 걸었을까? 난 생각만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니까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지금은 못해. 근데 진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절제 마찬가지야. 절제도. 내가 못해. 나는 못한다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이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이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래서 절제하는 걸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못해. 내 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못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못해. 절제. 근데 절제하고 인내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내가 잘못 생각인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절제는 뭐고 인내는 뭘까? 나 혼자 가만히 많이 이걸 생각을 해봤어. 다르기는 달라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다른데 절제하고 인내하고 같이 고통스러운 건 똑같을 것 같아. 힘든 것은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그런데 인내는 내한테 닥쳐진 환난과 고난과 이런 그런 것들을 시련 이런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견뎌내는 게 인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근데 절제는 나에게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죄성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걸 내가 하면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가는 그것을 미리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고 할 때는 여러분 차가 나는 이렇게 이 높은 데 올라가는 것도 막 신기해. 어떻게 올라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 막 차를 타고 올라가면 그래 무서워요. 막 이렇게 생긴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타고 앉아있는데 타기가 싫어. 왜? 이렇게 가면 차가 이렇게 뒤로 넘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다 올라가잖아. 그러면 진짜 참 어떻게 이게 이 땅바닥에 이 바퀴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긴 데를 뒤로 안 넘어가고 올라왔을까? 이 생각이 들어. 참 신기한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내려꽂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꽂는데 근데 가다가 막 차를 이렇게 내려꽂아서 저 밑에는 바다야.
근데 내리막길 내려 꽂으면 어떻게 돼? 바다로 다 들어가면 죽어. 거기에 나 혼자 타고 있으면 나 혼자 죽을 것이고 여럿이 타고 있으면 여럿이 죽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거기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덮치면 그 사람들도 죽겠지. 그런데 이렇게 막 내려 꽂지는 그 차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려 꽂을 때 보니까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얼른 브레이크를 밟아서 기아를 제동을 걸어가지고 이 차가 못 가게 무슨 수를 써든지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든지 그거를 정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제야. 무슨 수를 쓰든 정지를 시켜야 돼. 그 정지 못 시키면 죽어. 정지를 시켜야 되는 게 그게 절제야. 회개라고 할 때는 가다가 멈춰 서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게 회개야. 회개라고 할 때는 가다가 멈춰서 브레이크 밟고 내가 죄 속에서 살고 죄의 길로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보니까는 아니야. 그럼 정신 차리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가지고 유턴해서 돌아오는 게 회개라니까. 절제는 그냥 내려막게 내려가는 것을 제동을 걸어서 못 가게 제동을 걸어서 거기서 어떻게든 그 제동을 걸어서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멈춰 서지 않으면 죽어요. 그게 절제예요. 절제. 그렇다고 본다면 또다시 창세기 3장 사건을 안 드러낼 수가 없어. 가는 데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한 그거를 절제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절제했더라면. 안 따먹었더라면. 네? 안 따먹었더라면. 절제하지 못해서 따먹은 거요. 뭐로 쳐다보냐고. 그거를 쳐다보지 말라 했으면 쳐다보지 말지. 쳐다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너무 탐스럽게 부함직스럽게 탐욕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내 게 아니잖아. 내 게 아닌데 그걸 내가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거를 절제 못하고 따먹은 거잖아요. 그거 안 따먹었더라면 어떻게 되겠냐고. 안 따먹었다. 절제를 했더라면. 만약에 그게 절제했더라면. 근데 이미 따먹어 버렸잖아. 그러고 나니까서는 하나님께서 다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데 다 죽여버려야 돼. 그냥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무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애착이 있어.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얼마나 애착이 심하겠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걸 여러분 자식 내가 놔놓고 그 자식 밉다고 그 자식을 어떻게 하냐고. 그 자식 끊어낼 수가 없잖아. 얼마나 이뻐. 미운 짓 할 때는 미운데 그 이쁠 때는 얼마나 이쁘냐고. 에? 하나님도 그러니까 그 선악과 따먹은 것은 미운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만들었을 때 얼마나 보기 좋다고 만들어 놓고 애착이 가고 사랑스럽고 그걸 못 저기 하니까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야. 그래서 살 길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 길을 준 거잖아. 그 선악과를 절제하지 못하고 절제하고 안 따먹었더라면 어떻게 됐겠냐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내 앞에 닥쳤는데 이게 볼 때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거를 절제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근데 절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절제를 안 하면. 절제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고 절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절제 안 하면 죽어요. 절제를 하면 살아. 절제 안 하면 죽습니다. 절제 안 하면 망해요. 가정에서 절제 못하면 가정이 망하고 사회에서 절제 못하면 사회가 망하고 개인이 절제를 못하면 개인이 망해. 죽어요. 절제는. 그래서 절제를 마지막에 절제 열매. 절제 중요해요. 절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거예요. 절제. 자, 사도행전 24장 25절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4장 25절. 시작. 아버지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감안하니 헬스가 두려워하여 내게 시간마다 내가 주시는 불리하고. 네. 여기도 가서 23장부터 22장부터 다 읽어봐. 그러면은 뭐 하면서 이 말이 나왔는가 알아. 사도 바울이 지금
총독,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어.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은 그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들었어, 여러 번. 바울이 하는 얘기를. 부인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여기 또 다시 와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아주 다 뭉쳐서 막 난리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 갔다가 로마 총독 앞에다 놓고 있는데 못 죽이게 하려고 가둬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 와서 이제 이 로마 총독이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가르치는데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절제해야 할 것인지, 심판이 어떻게 오고 심판을 어떻게 하고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인지를 바울이 샅샅이 가르쳤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총독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 아침에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적어놨어요. 그 옥하는 목사님이 한 거. 저 말 또 원해 하는 사단의 음성 듣지 말라고. 그 말이 와서 마음에 딱 닿더라고. 아, 저 말 또 하네 하는 사단의 음성 듣지 말라고. 무슨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저나 여러분이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게 이 말씀을 나한테 할까? 내가 이 말씀에 걸리면 여기에서 내가 무엇이 걸려서 나한테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또 안에 하면 에이, 이 말은 어지간히 써놨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는 설교가 맨날 말씀 읽는 것이니까 맨 그 말씀 읽잖아요. 아이고, 저 말씀 지겨워서 이제 그만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누구 음성이라고? 마귀 음성. 마귀 음성이라고. 나 아침 그거 적어놨다니까요. 나 안 잊어버리려고. 아우, 정말로. 역시 그 양반은 잘 배운 양반이고 똑똑한 양반이라 정말 은혜스럽게 말씀 잘하시더라고. 야, 내가 그거 들으면서 야, 나도 좀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은혜스럽게 좀 저렇게 좀 잘 저렇게 하면 좋겠다. 어째 나는 저렇게가 안 될까? 어떻게 나는 얼마나 그 은혜 아침에 은혜스럽죠. 잘하시더라고. 책도 많이 읽고 배운 것도 많고 막 이래서 그런가 봐. 그래서 야, 나도 진즉에 책을 좀 많이 읽어놓으려고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될 것인지 우리 사는 것을 낱낱이 다 가르쳤을 거라고 사도 바울. 그 말 듣고 벨릭스도 두려워했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두려워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해야 돼. 왜? 내가 죄를 질까봐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혹시 죄를 짓고 모르고 있을까봐 두려워해야 되고, 내가 죄를 졌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없을까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 말을 왜 나한테 하지? 그러고 그 말을 항상 두려운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게 살아야 된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냥 갈급해 있어야 된대. 갈급해 있어야 된대.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허겁지겁 막 밥 먹는 사람처럼 맨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겁지겁 먹어야 된대. 허겁지겁. 막 배고파서 집에 와서 막 허겁지겁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야 된대. 그래서 천국 딱 들어가는 날까지 갈급해 있어야 된대. 갈급하게. 막 맛있는 거 있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맛없어 먹기 싫은데 맛있는 거 있을 때는 나도 막 정신없이 먹잖아.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먹고 배불러 죽겠다고 또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고 배가 불러서 못 살겠네 할 정도로 먹어봤냐? 먹어봤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가 불러서 못 살겠네 할 정도로 먹어봤냐? 그렇게 해야 된대요. 정말로 말씀을 갈급하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좋아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애무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나. 저 그 말씀 좋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심판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 질투의 하나님도 되세요. 무서우신 하나님. 소멸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소멸의 불이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내 말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태워버리려면 순식간에 태워버려요. 그런 심판자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또 사랑의 하나님도 되셔.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데요. 안 하니까 그렇게. 그런 말은 안 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니까 내가 잘하면 그건 안 들어도 돼. 내가 잘하면 나는 그냥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만 들으면 돼.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그네로 살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아버지로 만나야 돼.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지내서 그 하나님, 두려운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나중에 여기서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딱 하니까 심판자여가지고 딱 서서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 어떤 경찰이 그 얘기 하더라고 옛날에.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찾아와서 새벽 대바람에 식전 대바람에 그거 깜짝 놀랐더니 무엇인가 하나를 뭐 안 했대요. 그랬다고 그 뭐 벌금인 거 뭐 하나 안 냈다고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왔대. 근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다고 혼자도 아니고 둘이서 이 식전 대바람부터 남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냐고 뭐 나는 뭐 큰 일 난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그 같은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가서 이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이런 거 저러고 물어보고 근데 사람이 안 괜찮아. 그래서 내가 아니 경찰들은 난 다 무서운 줄 알고 무서워했더니 하나도 안 무섭네요. 그랬더니 아 죄도 안 지은 사람한테 뭘 우리가 무섭게 해요 이러더라고. 죄인은 죄인들한테나 무섭게 하지 죄도 안 졌는데 우리가 뭘 무섭게 해요. 죄진 사람한테는 무서워요 이러더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을 가서 아버지로 만나면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여기서 두렵게 안 살면 거기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만나면 무섭다니까. 이런 막 곤봉 이거 뭐야 그거 경찰들이 듣고 있는 거 이거 그거 들고 총 들고 있고 막 이래요. 경찰들이 총 차고 있고 이따 많은 막대기 들고 있잖아. 하나님도 총 들고 있고 막대기 들고 있다고. 지팡이 막대기 들고 있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아버지로 만나야지. 하나님으로 만나려면 아니 심판자로 만나려면 이 땅에서 정말 두려움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자로 만나면 여러분들이나 죽어. 심판자로 만나면. 이 땅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날라눌러 살면 가서 까딱 잘못하면 천국 가서 심판자로 만날 수가 있어. 근데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뭐 얽매여서 못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잘하고 있으면 여기서 내가 잘하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니 이 땅에서 살면서도 막 그렇게 벌벌 안 떨어도 돼. 내가 안 하니까 벌벌 떨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는 사람은 뭐 말 안 해도 잘하는 사람 뭐 벌벌 떨어.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지.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걸 안 하면은 나는 심판자를 만난다는 두려운 마음.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움으로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을 때는 두려움을 듣고 이거 안 하면은 혼난다고 하면서 야 이거 안 하면 혼난단다. 그거 두려워해야 되고 야 이거 하면은 복 준단다. 그럼 야 이거 하면 복 준대. 이거 안 하면 복 못 받지.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잘해야지. 그리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참 좋아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버지라고 부른 적. 네가 그 심판 외모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을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아버지라고 부른 즉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너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난 그 말 참 좋아. 천국 가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조금 잠깐 지내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이 땅에서 두렵지 않고 이 땅에서 만만하게 지내서 막 하나님한테 되들으려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말 좀 그만하세요.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원망 불평하면 거기 갔을 때 심판자를 만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그래서 무엇을 두려움으로 지내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했는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아빠 그래서 우리 저기 뭐야 저기 이창은 집사님 말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나와가지고 내가 설교가 늦어졌어. 고린도서 7장 5절. 고린도서 7장 5절 무엇을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하나 한번 보아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절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절제하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줄 때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7장, 8장, 9장을 쭉 읽어보니까 6장부터 쭉 읽어보니까 결혼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데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더 좋디야. 왜? 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으니까. 근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래. 좋대. 너희가 이게 사도 바울처럼 절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으면 결혼 안 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절제하지 못할 바에는 결혼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방을 하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죽을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봐. 집에 가서 6장부터 쭉 9장까지 읽어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절제하지 못할 바에는 합해서 살아라. 합방하고 살아라. 같이 살라는 얘기야. 같이. 근데 절제하고 살 수 있으면은 결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결혼을 했으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절제하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왜 같이 그 절제를 못 해가지고 나가서 딴 데 가서 어머니짓거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 가서 읽어봐. 내가 지금 여기서 다 안 읽었는데 다 가서 읽어보면 다른 데 가서 다른 짓거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다른 데 가서 다른 짓거리. 그거 절제 못하면 죽어요. 성경에서 보면 다른 것은 싸워라, 대적해라, 사단이를 대적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뭐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다 그래. 근데 이것은 음행은 피하라 그랬어. 음행은 피하라 그랬어요. 절대로 대적하고 대적하고 싸워가지고는 해결 안 난다니까. 이 문제는, 이 음행의 문제는 싸워가지고 대적해서는 해결이 안 나요. 도망가야지 할 수가 있고 그 자리를 피해야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싸울 거야 막 그러고서 나는 같이 막 어울리면서 같이 막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아니야 너는 그렇게 해도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리고 나는 싸워서 이길 거야 그리고 거기 있어도 결국은 나도 같이 물들어가지 안 된다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야지. 그 사람들과 안 어울려야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안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안 봐야 되지. 그 사람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안 돼. 네버 해봐.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안 되죠? 안 되더라고. 내가 지더라고.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안 돼. 그 자리를 피해야 돼. 그 자리를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시편에서 얘기했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라는 얘기는 악인들과 함께 앉은 자리에 같이 앉아서 생활하지 말라라는 얘기요. 안 된다니까. 그 자리에서 눈을 보고 있으면서는 싸워? 못 싸워요.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다 괜찮고 나만 바본 것 같아. 그 자리를 피해야 돼.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말씀이.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요. 6장 18절에 끝나야 되네. 이거 말씀만 읽고 끝내야 되겠네 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엔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다 그 다음 주면 잊어버리겠지? 에? 6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피하래요. 이거 피하라라는 얘기는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지, 그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가서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어울리는 곳에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말씀 듣는 곳에 있어야지 잊어버리고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있으면서는 절대적으로 그거 못 끊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마귀와는 대적해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라,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음행만큼은 피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에요, 이거. 10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한 계명.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죠. 간음이나 음행이나 그게 그거니까. 7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0계명에서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고, 10계명에서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그래서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음행은. 음행은 피해라. 우상은 멀리해라. 우상 숭배하는 거 멀리해라. 음행을 피하라. 다 우상 숭배하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 술 마시고 제사 지내고 음식 먹고 하는데 그 옆에 있으면서 그 음식 안 먹고 술 안 먹고, 아니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안 먹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멀리해라. 음행은 피하라. 도망가야 돼. 우상 숭배 자리하고 간음하는 자리에서는 도망가야 돼요. 그게 절제야. 절제. 끊지 못해요. 못 끊어. 절대적으로. 근데 같이 어울리면서는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끊어야 돼. 그 사람들을.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끊어야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를 말아야 돼. 근데 한 번 어울리게 되면 끊어져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죽을 만큼 힘들어. 그래서 애시당초에 아예 거기다 발을 안 디뎌야지. 거기다 발을 디뎌놓고 거기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나오기는 진짜 힘들어. 정말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나오기는 정말 힘들다니까. 가기 전에 애시당초에 절제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어. 애시당초에. 근데 나는 절대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같이 발 딱 디디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단이는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음행을 피하고 우상 숭배는 우상은 멀리해라. 그래서 우리는 절제하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못한다. 오직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거기에 들어갈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